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 성도 또 변화 성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만 이제 쫓아가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들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그 세속어로 금수저 출신이에요. 금수저. 그리고 요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쉽게 좀 우리가 와닿게 말을 하자면은 최고의 그런 학문 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유력한 장래가 촉망이 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는 최고로 영재들만이 수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최고의 학문 기관에서 가장 뛰어난 장래가 촉망이 됐던 그런 유대인인 출신 젊은 유망주였던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밝혔던 것처럼 자신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자기 조상적부터 믿고 붙들고 지켜왔었던 그 율법을 잘 지켰던, 그리고 율법을 생명같이 여기고 자신의 율법에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신할 정도로 그렇게 반듯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질게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심지어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는 그때 그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렇게 모질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할 수도 있어요. 다 우리도 그랬으니까, 저 역시도. 그런 그였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미 택해 놓으신 생명이었기 때문에 정하신 때 그 훗날 사도 바울이 됐던 그 사울이 자기들의 그런 일행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받아서 자기 그 유대 지경도 아닌데 멀리 다메섹에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지금의 다마스커트죠. 시리아의 다마스커트. 거기까지 가서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영장을 받아서 가던 그런 도중에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밝힐지라이가 네게는 고생이다.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산한 그 빛은 얼마나 밝은지, 그 밝은 빛에 그 사울은 그 즉시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듯 주여 니시오니까, 그 정체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자기가 그토록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지를 알 수가 없었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그래서 누구십니까? 이미 눈은 가려져 버리고 눈은 볼 수 없게 된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해서 극적으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로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자기 신의 개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그때처럼 이제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만난 이후의 삶을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 시작을 하고 자신의 이름마저도 큰 자라는 의미의 사울에서 작은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이름까지 개명을 하고, 방금 이렇게 함께 읽은 이 본문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의 이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으심을 본받고 싶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에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 무덤에서 사망 죽음을 이기시고, 당신이 이기셨기 때문에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지체된 교회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소망을 두고 싸우게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그런데 바울은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담다뇨.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궁극적으로 소망한 이 부활에 이른 건 아직 아니다. 왜? 아직 죽기 전이니까.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 인생의 목적은 그거다.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다. 다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니까 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그 인생의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싸워 나갈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 예수님처럼 죽으심을 본받아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목적하고 싸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혀있는 생명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는 예수님이 인지한다. 예수님은 진짜 신으로 계신다. 하늘 보좌 옆에는 앉아 계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 죽었던 영이 살고, 이런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계획과
그런 자기의 도모대로만 살아보려고 했던 생명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인지하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붙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 잡혀. 그것은 어떤 내가 뭐 모든 것을 어떤 이 부자유스럽게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게 마치 자유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죄의 정욕을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얼마나 그 고통과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한 말로 그것도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학적 용어이지만 뭐 우울증이나 그런 것을 사람들 앓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은 육체는 마음에 원하는 정욕들을 마음대로 살면서 왜 그렇게 마음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해방을 받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영원한 사방의 권세에서.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버리면 내가 비록 육체는 내 마음대로 정욕을 발산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진정한 참된 자유로서 내 몸도 마음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틀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죄의 영역에 진입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모습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진정한 자유인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붙잡힌 그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 예수님처럼 함께 고난받기도 원하고 또 죽어서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아직은 내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뭐 학문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그런 수재 영재라는 그런 칭송을 받았던 장래 유대 민족을 이끌고 갈 그런 유력한 지도자였지만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다 빌립보서 3장에 여기 3장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의 표현들을 하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전에 내게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 세상의 학문이든지 뭐 세상적인 어떤 죄는 이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린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익히고 또 뭔가 습득하는 이런 것들은 다만 이 세상에서 어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 의식주의 그 수단으로 삼기 위한 것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는 데 있어서 잠시 그것을 목적으로 쌓아 나가는 데서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그마한 한 수단과 방편인 것 뿐이지 그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는데 성경의 표현대로는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거예요. 또 분토처럼. 그러나 똥 오줌처럼 그걸 버려버린 거예요. 정말 내가 이 허탄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내 목숨과 생애를 내가 걸려고 했었구나.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참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생명, 참된 가치, 참된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붙들어서 오직 그것만을 내가 붙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내가 취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 시간도 그것을 붙잡으러 내가 쫓아간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쉼없이 그 상을 받아서 누리기까지 나는 쉼없이 갈 것이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하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하는 이런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와 소망을 받은 생명들은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모든 생명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 부활할 것을 목적을 두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만난 바울은 인생의 표대가 이렇게 확실하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이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로마로 압송이 되기 전에 그때 베수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할 때, 스스로 자신을 변호할 때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그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당당하게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거 이거 하나 외에는 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일국의 왕 앞에, 총독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베수도와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그 말을 듣고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친 그 연고는 너의 많은 학문 때문에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참되고 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거에는 다 당신 왕, 총독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인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당당하게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참 진짜 죄인은 아니었지만 쇠사슬에 묶여서 그 권세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운동적인 뭐였겠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부활, 그것도 첫째 부활,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부활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죽기까지 수행한 그런 생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늘의 영원한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뭔가 누리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신앙이 있고 믿음 있는 생명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목적하고 인생을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겁니까? 뭔가 받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받을 보상이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영원한 하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이제 하늘 영광을 목적하고 이 땅에서 살아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목적하고 우리로 싸워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자,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 육체라. 하나님이 흙으로 지신 모든 피조물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우리가 사람이든 짐승이든 육체가 호흡이 끊겨버리면 일단 흙에 묻혀서 흙이 돼버려. 그 재료가 흙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흙으로 지음받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에 이르려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 그 삶을 싸워나가는 생명들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살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라고 해서 이 영광이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결국은 수치스러운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것.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끝이 아니에요. 만약에 인생이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짐승처럼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은 어쩌면은 극단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지옥의 고통을 받지를 않기 때문에. 천국은 못 갈지라도. 그러나 이 짐승과 사람의 다른 것은 뭐냐면은 짐승은 영이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순간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의 한 문자를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으면은 영생을 하게 돼요. 영생불멸입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영생을 사느냐가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돼서 하늘의 영광을 목적하고 사는 생명들은 영원한 생명을 살기는 살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누리면서 영광스럽게 영생을 사는 것이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죄의 정욕대로 사는 생명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 어쩌면 육적으로는 즐거웠기도 했겠죠. 그렇지만은 그 사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을 그 심판이라는 것은 다시 이제 둘째 부활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았던 모든 그 행적에 대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다 낱낱이 신문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유황불모 지옥으로 던져져 버리는 그런 영벌로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 따로 있다는 거.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과 아주 못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똑같은 보상을 받고 어떤 별일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어떤 환경에서 산다면 그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그거는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물론 그렇게 불공평하고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아주 시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는 인간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정확하게 아주 공평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이 다 보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41절에 해의 영광이 달라요. 그러니까 해의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밝기도 다르잖아요. 달은 해로부터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별의 영광도 달라요. 별은 아주 높이 떴기 때문에 희미하게 빛은 나지만 크게 우리에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 그 빛의 밝기가 다른 것처럼 이제 하늘의 그런 일월성신을 비유해가지고 인생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영광을 비유한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또 별과 별의 영광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별의 수요는 뭐 수조개가 될지 인간은 도저히 상상 자체도 할 수 없는 그런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별마다 다 똑같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으로 하자면 별빛이 다 다르고 별의 질량이 다 다르듯이 사람도 이 세상 6,000년 동안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산, 회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보상이 영광이 다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별끼리도 다 다릅니다.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고 그랬어요. 이게 부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죽든 안 믿고 죽든 간에 결국은 부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는 것은 썩을 것으로 심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썩는다는 건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체는 다 썩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맞은 이 몸이 변하지 않고 조금 있다 세 번째 그 항목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잘 믿고 죽든 또 잘못 믿고 죽든 예수를 안 믿고 죽든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썩을 것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차피 썩을 것은 포기하고 이 썩을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희생하는 삶을 산다는 거. 그러니까 썩을 것을 내가 그 자양분으로 삼아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차피 썩고 불타버리고 말 것을 내가 연연하거나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고 그 허탄한 것을 위해서 목적하고 살지 않고 어차피 썩고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말 것을 내가 이 세상에서 희생해 가면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준비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를 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게 된다는 거죠. 43절도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에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무가치한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무가치한 것을 버려가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바라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면, 우리의 이 세상에서 약한 것을 희생하며 약한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정한 영원한 영광스러운 강한 것으로 우리가 살게 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44절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어차피 이 몸은 우리가 부활하기 전이나 변화되기 전에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에는 누구든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결국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다 썩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지고 말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썩어지고 말 그 육의 영광, 이 세상의 허탄한 영광들을 위함이냐. 그러지 말고 이 썩어져 버리고 말 육의 몸으로 심어버리라는 거. 이 썩어지고 말 이 육의 몸을 희생을 해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목적하고 사라는 겁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육의 몸을 지금은 육의 몸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렇게 육의 몸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을 때 또는 우리의 몸이 변할 때는 우리의 몸이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져 버릴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똑같은 논리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될 그 신령한 몸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육의 몸으로 산 시간 동안에 신령한 몸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48절입니다. 우리 48절로 갑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그래 흙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말 궁극적으로. 땅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는 흙에 속한,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그 우리의 조상 아담의 그 유전적인 지를 받은 우리들도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흙에 속한 자였지만은 둘째 아담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속한 자들과 더불어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를 목적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룰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이루는 방법 외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몸이 바로 죽음을 건너떠서 죽음을 패스해서 몸이 살아서 변화돼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그런 형상을 입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50절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50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혈과 육체대로 사는 게 우선은 편한 것처럼 보여. 막 신경질을 내고 싶은 거 다 내버리고 혈기 부르고 타네. 그러면 뭐 스트레스도 안 쌓이는 것 같고 막 편하고 모든 게 다 해소되는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거 느껴지는 거 지식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절대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은 신경을 부리지 말고 혈기대로 살지 말라 이거요. 예수님을 만나서 늘 성령 충만 받기를 힘을 쓰고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신경이 부릴지 모르겠어요. 뭐 우리라고 혈기가 막 안 나오겠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상태로 살면은 실제로 어떤 혈기 낼 일이 있어도 신경질 낼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짓누르고 그것을 오히려 짓밟아버리고 그걸 넉넉히 이기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썩은 거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 안에서 육체대로 사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혈과 육으로 사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심령이 변합니다. 그래서 영이 정신을 지배합니다. 정신은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만나면 죽었던 영이 살고 영이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내 정신, 내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정신, 이 소울, 내 정신이 내 육체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이 내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영을 지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다가는 결국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사람은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본능대로만 육체의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야. 이 잠단다는 의미는 성경적인 표현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알기 쉽게는 죽는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음을.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것을 죽는다고 표현을 해요. 잠잔다고. 왜? 잠자는 자는 깨어날 수 있거든요.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야 돼.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런데 첫 번째 비밀은 우리가 육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육체가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일단 남들처럼 다 같이 죽어요. 죽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살다가 이제 예수님께 인정받아 이 몸이 죽어서 흙에 묻혀가지고 썩어서 부활해서 영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올라오려는 음성을 듣고 마지막 나팔 순간에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여기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곳에서 다시 살고, 이것은 부활 성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갈 생명을 말씀하지만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예언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이 몸이 육체의 죽음을 그냥 통과해서 이 육체가 썩지 않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지 않고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새롭게 변화돼서, 여기 51절의 말씀대로 홀연히 다 변화하리라. 52절의 말씀대로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가 육체가 변화돼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는 이 시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생명들이 이제는 부활의 소망도 좋고, 또는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돼서 홀연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이 몸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릴 것을 목적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변화 성도 되기를 목적하고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 부활 성도 되기를 첫째는 우리가 목적하고 싸워 나가야 되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그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는 이 몸이 죽음을 보지 않고 몸이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표대를 이제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살아서, 그거는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이제 멀지 않는 장래 오신다면은 이제는 부활 성도가 아니라 이 몸이 변화돼서 변화 성도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영접하는 이런 신앙의 표대를 확실하게 세우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의 삶, 내 자신을 포기하는 삶, 헛되는 그 썩을 것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이런 삶이 아닌 정말 영광스러운 그 부활과 영광스러운 그 생명을 우리가 목적하고 우리가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 모두 이 몸이, 이 썩을 몸이 썩지 않고 죽을 몸이 죽지 않고 홀연히 변화돼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